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곤충 중에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개미가 있고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와 벌은 다 여왕벌,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개미와 벌은 집을 짓는 모습에서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땅속에 미로와 같은 복잡한 형태를 띤 건축물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벌은 육각형의 구조를 가진 수많은 방을 겹쳐 만든 각각의 공간을 가진 건축물 안에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샀던 책 거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개미와 벌의 건축 구조물을 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 정신적인 세계를 그 책에서 짧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는 유교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사후 세계보다는 살아있을 때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양 사람들은 개미처럼 관계 중심의 삶과 그런 건축물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와 그리스와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문화의 영향으로 그들은 현세보다도 내세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땅에 건축물을 만들지 않고 벌처럼 공중에 집을 짓는 기하학적인 건축물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습관은 물론이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그 정신적인 세계까지 엿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가정은 어떤 것이고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가정이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일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과 축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축복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냥 키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계로 양육하고 공부도 열심히 시켜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자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까? 이런 경쟁을
우리 자녀들이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인생을 지혜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낙오하고 퇴보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은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육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낳아서 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낳아서 기르는 것이 그저 됩니까? 아닙니다. 양육의 수고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일꾼 한 사람은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가 양육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인도했다, 배달했다, 구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쏟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인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 성경 쓰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래서 상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안 되니까. 내가 그거 하기가 힘들지만서도 교회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하고 성경 한 권을 택해서 그것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따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를 습득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100배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기거나 다 썰려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여유롭지 못한 때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야, 너희들 상황이 이러니까 제사 안 해도 돼. 알아서 그냥 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축복의 세계를 가지고 노아의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든 생물을 위탁하고 관리하게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너희의 양식으로 식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갖 짐승들을 잡아서 양식으로 식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거기다가 엄격한 조항을 붙여서 이 피를 너희가 먹거나 마시면은 내가 너에게서 그 피를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동산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다 알아서 먹어. 다 관리해. 내가 너희들의 손에 붙였어.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노아 가정이 명령하신 명령을 보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과와 피가 다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람과,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사이에 엄격한 구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또박또박 존댓말을 써요. 그 보면은 어른, 아이의 구분이 없는 가정들이 가끔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상전이고 부모들이 종처럼 사는 그런 가정이 들어있어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남녀 구분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지 마음대로 넘나들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 저주와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가정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 귀한 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엘리 가정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이면서도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직업처럼 생각하고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장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가정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주일 성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제사장이라도 엘리 가정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무엇했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 악행을 일삼았고 그것이 결국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망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법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의 법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규례나 절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법들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세세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 행위를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서도 내가 먹어야 할 물질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물질이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될 물질이 뭘까요?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내 마음대로 쓰고 먹어버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만 피를 먹는 것이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과를 따먹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면 되는 시간이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될 시간도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런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처럼 저주와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이 홍수가 이제 끝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노아가 이 발효가 된 음식은 홍수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서 이 물건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알지 못하고 포도즙을 아마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발효가 되어서 알코올 농도가 독했던지 그냥 벌겋게 돼서 정신이 나가서 떨어져 잠이 들고 말았어요. 몸이 막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옷을 다 벗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술 취해서 하체까지 다 드러낸 것을 본 아들 함은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를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함의 자손은 대대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려고 아버지께 뒷걸음질 쳐서 가까이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덮어놓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버지의 흉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비판하는 자식이 더 똑똑한 자식이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아들을 귀한 아들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도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국제법이 있습니다. 사회도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생에 교회 안에서 자라서 평생을 지내봤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법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좋지 못한 결과를 보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걸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 가정의 중요한 법이 뭘까요?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으나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 알리시려는 것은 첫째로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는 사실과 둘째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또 홍수가 날 것이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또 전쟁이 날 것이라는 공포증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비만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이 철렁했겠죠. 또 홍수가 나는 거 아니냐? 빨리 기금속물과 중요한 것들을 챙겨서 산으로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 노아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무지개라 그랬어요. 무지개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온 뒤에 저 산 허리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때문에 망할 이유는 없겠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병든 사람은 치료받아도 내가 또 병에 걸리나? 사고를 맞는 사람은 제가 여기 주위에 선교사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몇 번 만나면요. 그 다음에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고 목사님 나 좀 태워다 줘. 두려움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만일에 이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무지개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겠죠.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다 죽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요 무지개를 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얻어야만 안심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평안을 얻게 되고 감사를 얻게 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정이 홍수라고 하는 이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뭐죠?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올려야 드려야 되죠. 그런데 홍수로 다 떠내려가고 없는데 남은 거 방주에 같이 탄 짐승밖에 없는데 그 귀한 씨종자와 같은 그 짐승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올려드린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레위기 1장 13절에 보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홍수이어의 첫 번째로 올려드린 제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5월달을 맞이해서 첫 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예배를 올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라라고 하는 이 번제는 뭘 의미하는가? 비록 짐승을 하나님의 제단에 잡아서 소재로 불로 태워서 올려드렸지만 이 짐승은 곧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제물로 올려져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사,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향기가 나오도록 부모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자손손에게 이어가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수라고 하는 인류 전대미문의 심판과 고난을 어렵게 통과한 이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